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죠. 그런가요? 우리가 참되고 하나님 거짓되나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거짓되지만 하나님 참되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한강 많으실 때에 이겨 하심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불의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저기 오늘 성경 말씀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언뜻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언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일단은 먼저 읽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아마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요. 1장부터 2장까지 전체 내용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제가? 로마서 왜 기록했다고요? 복음을 소개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1장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들 또는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죄악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기 위한다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따가 설교에서 다시 요약할 거지만 그걸 설명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예수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뭘 받고 있었냐면 여기서처럼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지금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던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말 누가 할까요? 이 말 누가 할까요?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 누가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여기서 지금 예수님 나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죄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고 얘기한 게 2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그러자 3장 1절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믿고 지냈는데 우리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가 나은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이 행하는 건데 그 남자의
그 표피를 잘라서 그 껍데기 표피를 잘라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일부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은 모든 사람이 했어요. 모든 남자라면, 모든 유대인이라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먼저 유대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율법이 주어진 것,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범사에 많다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거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을 잘 봐야 돼요. 2장 1절의 말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면 이방인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해버리면 우리가 갖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할례도 했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2절에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주어진 유익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족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먼저 나간 사람은 그런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다른 신문에서 읽었거나 아니면 기사거리로 읽었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들으면 그거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목사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들 중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은 장우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우린을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얘기했다고 쳐. 52주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우린에 대해서 알아 몰라? 알죠. 장우린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워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이에 대해서 1년 내내 배우고 우리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린이 중간고사 시험도 다 점수를 알고 기말고사 성적도 알고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창피하겠지만 우리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대하다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대해봐. 그럼 누가 여기서 그것을 타당하게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크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앗느냐. 자, 이건 두 번째 질문인데 잘 보세요. 어떤 자들 하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믿으심이라는 표현은, 믿으심 하면은 오늘날은 쓰지 않아요. 믿으심. 이거는 믿부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믿부다. 믿부다. 믿으심. 믿으심. 이것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애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면 그 약속이 없어지는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랬더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기록된 바 하면 이제 옛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 시편 51편에 있는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도 이제 목사님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없애겠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대답이었어요. 5절입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3번의 질문을 하는데 3번의 질문이 점점 나쁜 질문이야. 처음 질문보다 두 번째가 더 나쁘고요. 두 번째 질문보다 세 번째 질문이 더 나쁩니다. 더 나쁜 것을 한번 느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을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막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막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게 한 것이 우리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들켰어. 그래서 엄마가 막 화를 냈어. 그래서 엄마가 바른 것이 뭔지를 딱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아들과 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봐봐 엄마,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엄마가 바른 것을 더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지.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엄마가 알았으니까 엄마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멍멍소리야.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막 이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 불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되게 안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잘못한 사람들이 우리 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느냐.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도 하실 수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심판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더 나가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시작.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앞으로 더 좋은 선이 있으니까 지금 악한 일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소위 밑 작업을 우리가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볼게요. 앞에. 서론은 짧고 바로 본론 들어갈 거예요. 로마서 1장은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긴 이방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혔어요. 당신네들 왜 이렇게 죄를 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당신들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을 세웠고 그리고 자기 죄를 겁없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여러 모습 속에서 고발하는데 두 가지로 고발해요. 첫째는 이방인들이 남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말하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면 안 돼요. 남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거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게 이제 2장 마지막 절 내용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들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들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들었음에도, 율법을 배웠음에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반율법.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똑같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자기만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에 비해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월감. 여러분, 누가 지식을 더 갖고 있으면 그 우월감이 있잖아요. 누가 100점 맞고 누구는 70점 맞고 그러면 100점 맞은 사람이 70점보다 더 내가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배워서 잘 가르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실천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반율법적, 반할례자가 같이 됐어요.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반율법적이고 반할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받았는데 감히 너희가 누구라고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3장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반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유대인과 이런 내용을 말해봤을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요, 많이 해봤던 거예요. 많이 해봤던 것을 정리한 거예요. 아마 바울은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에서 로마서 3장을 정리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뭔가 그것이 세 가지 질문으로 돼 있고 바울이 세 가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세 가지 답변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는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한 요약이에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첫 번째 이유예요. 시작. 사람의 우월감은 거짓된 자신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신을 알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우월감은요, 거짓된 자신을 만들어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 생각은요, 거짓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평가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한 대답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높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이방인, 안 받은 이방인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은 일종의 우월감을 만들어요. 한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다른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을 뒀어요. 그 차별의 이유가 뭐냐면, 그 차별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몽땅 다 이방인으로 봤어요. 이방인. 여러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됐었던 게 유대인, 이방인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우월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들과 똑같이 성적으로 평가를 했어. 중간고사 시험 잘 봤었단 말이에요. 잘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중간고사 시험을 못 본 애하고 나랑 똑같은 점수야. 그럼 여러분, 이걸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꽤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우월함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율법을 받았다고 나는 우월하고, 우월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열등이라는 단어예요. 열등. 나는 우월하고, 나는 공부 못하기 때문에 열등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은 우월하고, 율법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열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우월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불화를 가지고 있는지 막 지적해요. 여러분,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하고 불화가 나타나요. 불화라는 게 뭐냐면 다툼이 생긴다고요. 특히 유대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막 이렇게 되게 우월하고 비기독교인들은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우월하고 비기독교 국가는 열등하다. 어떤 사람들, 어떤 문화를 막 비하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따라합시다. 구원.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돼 이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있기 위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고 율법을 주신 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된 거고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는데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의인에는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의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동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까지 수영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3사람이 참가했어요. 한 사람은 수영 전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수영하는 방법은 알아요. 세 번째 사람은 수영대회 우승자예요. 자, 수영대회가 열렸는데 동해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지나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이 3사람이 참가한 거예요. 한 사람은 왜 참가했을까? 수영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한 사람은 수영할 줄은 알아요. 세 번째는 수영 우승자예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수영대회는 누가 멀리 가냐가 아니에요. 당연히 누가 멀리 가느냐라는 수영대회였으면 누가 우승해요? 수영 우승자가 우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회는 그런 대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하와이까지 가야 돼요. 근데 모두가 하와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을 못해도 못 가고요. 수영을 해도 못 가고요. 수영 우승자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가요? 여러분 수영 해봤어요? 바다에서 수영을 아무리 빨리 해도 얼마 못 가요. 1시간에. 제주도도 못 갈 것 같아. 네. 그 하와이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의인은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죄 안에 있다. 네,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 위치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위에 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유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유익이 많아.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맡았다라는 건 주어졌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조금 설명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많고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교훈을 준다. 좋은 것들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적 우월감보다 말씀을 통해 유익을 깨달으면 자신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비교는 내가 상대방하고도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비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구나.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웠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봐도 하나님 직접 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봐도 내가 정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깨닫는 장소예요. 여기 와서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잘못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아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되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똑같이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로 마치 자기가 율법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거짓되나 시작. 우리는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불신앙은 시작. 사람의 불신앙은 거짓된 자신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행동은 무조건 다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계속되면 거짓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자신 있는 데를 보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얼굴을 이렇게 여자들 얼굴을 화장할 때 보면 얼굴에 뭐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굴에 뭐가 난 게 이렇게 뾰록지가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숨기려고. 근데 이게 여장의 화장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고 성경 말씀 불신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집중하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도 없어지나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이 4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구약시대 때부터 잘 듣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기다렸다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윈윈한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그래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유다는 대단한 사람임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의 배신을 정당화합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좋은 거 잘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진 게 나쁘긴 한데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잘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나쁘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이런 거예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 고등학교 때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쟤는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딱 핑계거리로 두고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왜 나만 특별히 미워하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근데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표현 있잖아요. 되게 나쁜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보려고 하지 않는 말이에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서 다 느껴요? 잘못됐다는 걸 느껴요?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에서 틀렸다고 얘기하면 죄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널 얘기하는데 너만 가지고 얘기해. 누굴 가지고 얘기해.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그런 마음이 없고 자기를 막 변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합리화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합리화한다.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남한테는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오히려 자기한테 엄격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한 게 나아요. 자신한테 엄격하고. 바울이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시작.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이 말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은 거짓돼요. 어떤 말을 해도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얀 색깔 글자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 것 같다. 그걸 제가 조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인데 한번 위에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합니다. 이 다윗 왕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 왕이 죄를 졌거든요. 왕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왕이 죄를 졌는데 왕은 자기 합리화가 되게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왕은 인정 안 해도 돼요. 누가 막 인정하세요 죄를 그렇게 해도 왕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거 없다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이렇게 부인해요. 자기 합리화하고. 근데 다윗 왕은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내 죄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는 거짓되나 시작. 우리는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세 번째 이유 시작. 불신앙은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애매한 게 없어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런 뜻입니다. 7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내가 거짓말을 막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리 텔레비전에 종종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재판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으니 나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내 거짓말이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자기가 거짓말한 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거짓말한 게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간땡이가 부었다? 처음 들어봐요? 이제 곧 듣게 될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구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걸 들어봤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다 죽어요. 근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겁 없이 뻔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많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땡이가 부은 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나. 뭘 안 하냐면요, 자기가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부끄러움 모르고. 여러분, 부끄러움, 지난주에 부끄러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간땡이가 붓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으면 아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면 내 거짓말은 잘못된 거짓말이 아니라 옳은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죄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안 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런 사람을 간이 부은 기독교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해도 맞고 남은 무엇을 해도 다 틀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살잖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심판밖에 없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 온 인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면 모든 인류는 죄 어디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아무리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러분, 유대인들 우월감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우월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참된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나를 할례하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평가하고 남을 무례하게 대하고 너는 나보다 못한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불신앙은 거짓된 자신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불신앙은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세요. 와. 이것이 이제 설교의 요약이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하세요?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되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귀한 복음을 먼저 받은 성도로 게으른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어리석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먼저 다니게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혼자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표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된.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잘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참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거짓됩니다.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남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남을 쉽게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변했던 것처럼 참으로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우리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무 힘없는 것이고 아무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의 능력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나 자신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저희가 또 하나님 먼저 한 저희가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귀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사오니 우리도 이러한 구원들 다른 영혼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자신도 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 또 한 주간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